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지만 제가 따로 본문을 택하지는 않았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부활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또 돈이 막 넘쳐나는 그런 장소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많은 철학들 또 학문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이 문제도 존재했던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너희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빛과 어둠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 때에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초 하나를 켜면 근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둠이 덮어버리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존이 불가능한,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고 빛이 꺼지면 어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즉시로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꺼지는 순간 어둠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백성들은 이제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세 단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진실하지요. 착한 사람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진실합니다. 이 세 개를 따로 떼어가지고 착한 것 따로, 의로움 따로, 진실함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모든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착한 생실을 가지고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는 가능케 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월곶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섬기는 가정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빛의 열매를 가진 존재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안 보는 데서 가장 정직한 자가 진짜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누구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누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귀하심, 이 존재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보이면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보이면 아무도 없으면 그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역사를 뒤져보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은 그가 행했던 악한 일 때문에 온 천하에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늘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누가 보증해 주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셔서 우리의 보증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 죽으면 다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잠자는 자였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을 깨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천사가 그가 부활하셨고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해서 여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그 무덤을 무서운 속도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무덤에 가봤더니 안 계시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한 청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제자들이 어땠냐면 이렇게 눈을 들어 쳐다봐요. 우리가 헛소리하는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쳐다보지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헛소리하면, 사람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면 눈빛이 어때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갖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인들을 어떻게 쳐다봐요? 다 함께 쳐다보세요. 다 함께 한번 봐봐요. 어떻게? 고장로님 눈빛 제대로인데?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너 미쳤구나. 아니면 새벽에 잠 안 자고 헛것을 본 모양이야. 이거지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어요. 얼만큼 안 믿냐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이렇게 복음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김금래 성도님이 학습식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안에서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득히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돼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 미쳤구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죠.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던 여인들처럼 말이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쫓아갔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내가 얘기한 걸 너희는 안 믿냐? 안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충만하지 마십시오. 건강으로 충만하지 말고 많은 사람으로 충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활할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듣고 믿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놀라운 소식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의 벗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